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새 기회와 또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기억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과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가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과정이 아주 길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1차, 2차 선교와 좀 틀립니다. 이 3차 선교 속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고 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이 너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부담감, 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어지고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함에도 여전히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이제 살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이제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하지만 드로아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어지면서 그는 조금 더 머물게 되어지고 일행들 나머지 팀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육로로 가는 짧은 그 밀레도까지의 여정인데 아소죠. 아소까지의 여정인데 바울은 내가 걸어서 도보로 아소까지 가고 너희는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만나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소까지 가게 되어져서 다시 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속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아시아를 잠시 머물고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들렸다가 오려고 하면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베소에 가면 그냥 뭐 얼굴만 볼 수도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또 만나고 마지막 환송을 하고 권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레도 항구 쪽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하여서 그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고별 설교,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인에게 남기는 작별의 설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 속에서는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했었던 그 사역의 어떤 자세, 그 3년의 시간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18절 보게 되면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도왔는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참 자신 있는 이야기죠. 만약에 자기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좀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였던 3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동일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성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충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는 주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크게 한 번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계속되어지는 사역들 속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 속에서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속에서 보면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가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이런 시험과 환란이 에베소 속에 계속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는 3년 동안 꿋꿋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했다. 겸손과 눈물로 했다. 눈물을 왜 흘립니까? 쉽지 않은 거죠. 시험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겸손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게 내가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그가 어떤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죽고 싶었다는 거죠.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그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 소망도 없어. 너무 지치는 그 시험과 관계함 속에서 비난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며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장로들, 성도들도 다 뭐라고 해서 동의를 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겸손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또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시험과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바울이 하였던 이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자존심을 상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고 또 주를 섬기는 자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회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속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공중 앞에서 또 각 집에서 신방을 하고 만남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한 것은 뭐가 유익한 것이죠? 복음이죠.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내가 다 쏟아부었다. 남김없이 원 없이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그의 회상이 무엇입니까?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중 앞에서 또 각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죠, 그죠?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것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2절, 24절 보면 마지막에 그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나는 지금까지 앞에 거는 회상이죠. 내가 이와 같이 사역을 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과 생명보다도 자기의 어떤 시험보다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다. 왜 그는 이와 같이 긴장하고 있습니까?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을 하였다. 성령께서 나에게 얘기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미래가 암담하고 어둡고 붙잡힘이 있고 지난번과 같이 틀리지 않다. 지난번과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매임을 받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묶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오늘 바울도 이제는 3차 선교가 마치고 나서 그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너희들과 마지막이 될 것인데 하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사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생명과 내가 만나는 모든 위기와 문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끝일까? 내가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성지잖아요. 많은 유대인이 기독교의 바울에 대해서 지금 앙심을 품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로마로 보내십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두시고 나서 다시 어디로 보내? 배를 태워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올라가서 로마 제국을 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 바울 사도의 한 명의 헌신을 통하여서 로마 전체 제국에 복음이 또 유럽이 바뀌는 지금의 유럽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헌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박과 환란이 저희들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위기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올라가야 될 곳이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헌신의 장소가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많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저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